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의 지혜, 즉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땅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곳을 가리킵니다. 바다는 세상, 하늘은 영적인 곳, 그 다음에 이 땅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곳. 그래서 이 짐승은 땅에 속한 이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땅에 속한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력, 땅에 속한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력.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처럼 하고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이 세속화된 기독교도 그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모방하고 두 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뿔은 세력을 가리킵니다. 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속화된 기독교에는 이 세력,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세력, 두 종류의 세력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용처럼 말하였다 그랬죠. 이 용은 우리 이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이 마귀가 하는데 그것처럼 이 세속화된 이 기독교도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12절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오늘 그 11절에는 다른 짐승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 짐승은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두 세력이,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적기도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적기도 국가와 세속화된 이 기독교가 합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기도 국가와 세속화된 기독교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기독교가 중요합니다. 참 기독교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운동을 하는 그 참 기독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기도 국가와 또 이 기독교가 있긴 있는데 세속화된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둘이 합작해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데 끝까지 남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참 기독교, 예수님만 따라가는 또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참 기독교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주된 임무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가 뭐냐 하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다 경배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세속화된 이 기독교가 하는 임무입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 같은 이라 그랬죠. 어린 양처럼. 그래서 기독교 또 예수님 이런 말을 쓴 그런 자들인데 그 짐승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별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랬어요. 큰 이적이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하는 그 이적이 참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모방한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8절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예.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말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그런 참 선지자가 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이적도 모방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네? 혹시 진짜가 아닐까?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의 세력도 마치 하나님의 참 종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항상 뒤에 처럼이 붙어요. 모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적과 그 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기독교가 외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질 거예요. 교인의 수도 많아질 거고 재정적으로도 대단하게 건물이 의리하게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게 진짜가 아닐까.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도 들고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큰 사업들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진짜가 아닐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세속화된 기독교를 주의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참 기독교로 세워져 나가야지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세속화된 기독교도 이용하고 또 거짓 선지자도 이용해서 큰 표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세속화된 기독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또 이단의 그런 다 앞잡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너무 커요. 왜 어떻게 저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갈까? 저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이런 불신자들의 그 타겟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 우리와 같은 이런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임무가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불법자들도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9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사탄의 뒤에서 역사, 조종을 받으니까 온갖 능력과 표적과 막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저게 또 진짜가 아닐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졸고 잠자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혼동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기독교, 즉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운동을 이루어가는 참 기독교, 그 반열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표적과 이적과 이 놀랄만한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표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예요. 아무리 기적 같은 일들, 병 고치는 일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감춰요. 천사의 모습으로 감춥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4절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나도 목사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항상 나도 너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도 기독교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목사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성도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지, 정말 기독교인인지, 정말 성도인지, 정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고 그렇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과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할 때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목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없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목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해나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이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으로 날카롭게 써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선합니다. 믿음을 버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신앙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것은 따라가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날카롭게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예.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속화된 기독교가 그 세력들이 세상 나라에서 받은 세력으로 큰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그런 국가적인 세력, 또 단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 두목들이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워놓은 법이나 사상이나 제도들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라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된 기독교는 결국은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예, 이 15절을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이 동상 있죠, 우상, 동상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래서 이 로마의 종교를 그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마술을 행했냐면은 그거 뭐라 그러죠? 입 안 움직이고 말하는 거. 복화술.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우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입은 안 벌려요. 근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복화술을 해가지고 입은 가만히 있으니까 황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술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는 이 바로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 이 본절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 나라와 그 두목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명령을 더 중하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두목들이 우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두목들이 하는 그 명령,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니까 그들의 말이 우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되니까 이제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16절. 16절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이제는 그 세상 나라가 권세를 잡으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죠.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고 뭐 칩을 뭐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뭐 하여튼간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뭐 666이 뭐 어떻다, 뭐 칩을 어떻다. 그럴 시간에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야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미혹할 만한 것이 없을까. 칩은 어디에 무슨 칩을 집어넣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가리키고 이마는 사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과 사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짐승이 조종하는 거예요. 다 통일시켜가지고. 그래서 짐승이 그 우상이 된 증거예요. 다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도 그 짐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생각과 사상도 그들이 하라는 것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동과 그 다음에 사상이 다 통일돼가지고 짐승의 조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절. 17절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환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결국은 다 순종하게 돼요.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사상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나가는 그런 참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나가면 죽인다는데 누가 성경대로 나가려고 합니까? 성경대로 나가면 핍박하겠다는데 누가 성경대로 나갑니까? 성경대로 나가면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생존권이 박탈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게 돼요. 이게 바로 세속화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 성도가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속화된 기독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다 생존권도 박탈하게 되고 박탈당하고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생존권도 다 지금 박탈당하고 지금 졸며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 거기에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더 좋고 영구한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4절.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긴다고 해도 어떻게 당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당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당한다. 우리가 생존권을 박탈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육체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성경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어떠한 마귀의 세력과 또 세속화된 그런 기독교와 세상 나라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을 핍박하고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처럼 더 좋고 영구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기며 또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재물, 재산 잃어버릴까봐 다 신앙 양보하고 주일 성수 다 안 하고 다 그것을 양보하고 나가면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고 재산인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믿음도 다 놓치고 그 재산도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또 믿음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랬죠? 너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핍박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굳건히 서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받아 나가며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옥중에서 그 옛날에 그 옥중은 오늘날 같이 그런 호화로운 감옥이 아니에요. 뭐 구덩이 속에다 가다 놓고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옥중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나라의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은 바로 짐승의 행동과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죠, 17절에. 그 다음에 이름의 숫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66이라 그랬어요. 666.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그랬어요. 이 지혜는 바로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 바로 성도는 바로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는 바로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참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데 더 전도하기 힘들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손난로가 뭐예요? 손난로 있어요? 핫팩.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고 전도하면서 이걸 나눠준대요. 누구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대면은 쓰러진대요. 정신을 잃고. 이게 무슨 약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한편으로 우리가 그거 받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하면서 손난로나 그 핫팩을 나눠줘요. 그럼 우리 뭣도 모르고 날씨가 추우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다음에 비비죠? 아유 추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장기가 깨어났더니 뭐 간이 없어지고 끔찍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도하기 힘든데 그런 악한 자들이 또 교회를 또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나눠주지 않고 그냥 전도지만 해요. 전도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좀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요. 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냐면은 이러지 뭐자 그러면 튄대요. 너 전화번호 뭐라 그러면 가르쳐 준대요. 전화해보면은 엉뚱한 거 가르쳐 주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만큼 전도하기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지혜, 그것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이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뭐 선물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이번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핫팩 준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손난로 주는 거라고 교회도 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물티슈도 조심하래요. 물티슈. 거기에도 뭘 발라놨는지 닦으면 쓰러진대요. 아, 참 요새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우리가
항상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어요. 복음만 선포하라 그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666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 황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계속 시대마다 이거 660, 666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지금도 네로 황제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666은 네로 황제다. 또 교황들이 많이 있죠. 교황 중에 한 명이 666이다. 그래서 이 교황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요한 바오로. 그 사람 666이라 그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1에서 36을 합하면 뭐예요? 666이에요. 저도 안 해봤는데 1에서부터 36을 다 더하면 666이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의 활동이 36번 나온대요. 그래서 1에다 다 더해갖고 66이 나온다. 참 이거 연구한 사람 정성은 가르쳐요. 언제 이것을 다 전 몰랐어요. 36번 나오는지도 몰랐고 1에다 36 더하면 66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서. 다 헛된 겁니다. 666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숫자 그것도 아닙니다. 666 오늘날 이게 666 그런 거 따라갈 게 전혀 없습니다. 666은 세상, 6이라는 것은 세상수예요. 세상이 꽉 찬 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래서 이 6은 세상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세상의 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써도 7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에다가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해도 7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66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열심히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7은 될 수 없고 6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666. 성경에는 없지만 계속 하면 6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해도 신본주의가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의 이 신학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많습니까? 철학은 인간의 가장 높은 학문이랄지라도 6에서 끝나는 겁니다. 7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감추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계속해서 인본주의가 늘어날 거예요. 6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하지만 그곳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지금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저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점점 이 교회의 이 경계가 무너지는 때가 됐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참 기독교, 진리만을 세워나가는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 기독교가 돼야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 내가 찾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지혜를 구하십시오.
항상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강하게 역사하고 또 세상 나라를 이용하고 또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